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복된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시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시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한음 높여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하였나이까. 그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와 벌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그 러시아의 그 아주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작가가 지은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 죄와 벌입니다. 거기에 한 젊은이가 살인을 하고 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은 아주 지적이고 오만해서 자기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당포에 한 노파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 죽어도 괜찮은 존재라 생각하고 살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마음속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천대받던 창녀 소냐라는 그 여인을 보고 이제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맑은 영혼을 보고 자수를 하게 되고 시베리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주인공을 위해서 소냐가 그곳까지 찾아와서 매일같이 돌보는 그 사랑, 그 어떤 섬김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율이 문답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소유리문답을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왜 그렇다 그랬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생겼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었다 그랬어요. 본질상 죄악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많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인간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다 똑같은 것인가?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인간들,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슬퍼하시고 그런 죄인들을 싫어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언제 막 싫고 언제 막 속상하고 그럴까요? 우리 청년으로 유일하게 있는데 언제 부모님이 제일 서운하고 속상하고 싫어하는지 우리 청년들은 알까요? 언제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을 때, 그때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엄마 말도 잘 듣고 아빠 말에도 잘 순종하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자아가 커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죠.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막 대들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화가 나고, 저희 아이들도 보면 언제 제일 많이 혼나냐면 그럴 때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걸 주장할 때 더 많이 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에 가장 싫어하시고 슬퍼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까지도 싫어하세요. 싫어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죄를 가증히 여기실까? 심지어 아주 사소한 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까지도 왜 그렇게 끝까지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실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다 그랬어요?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주신 법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범하는 그런 죄들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짓는 그 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한 죄도 있고 덜 가증한 죄도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더 가증하시는 죄를 밟지 않기 위해서,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그 다음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도 더 가증한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리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차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지은 모든 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더 가증한 죄가 있고 덜 가증한 죄가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소유리문답 83문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가증스러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죄는 그 자체로 악하며 여러 가지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욱 가증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가증한 죄가 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는데 처음에 제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 그랬어요? 돌판에 새겨가지고 직접 주셨습니다. 근데 돌판이 몇 개라 그랬어요? 2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1계명부터 몇 계명? 4계명, 5계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4계명까지를 주셨고 두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셨다. 그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돌판에 적혀져 있는 1계명과 4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 어떤 계명을 어길 때 더 큰 계명이 더 큰 죄가 될 것인가?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죄인가?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죄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인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을 어기는 죄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을 어기는 죄보다 더 악하고 더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신성 모독하는 것이 이웃을 험담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악하고 두 번째 계명은 덜 악하니까 두 번째 계명은 어겨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죄여도 그 경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 첫 번째 돌판을 어기는 것이 두 번째보다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빼먹는 것,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 뭐예요?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 이것을 잘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는 가르치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더 큰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의도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어길 때 더 큰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돌판 중에서도 경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간음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죄가 있다. 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죄들이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도 그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죄를 졌는데 똑같이 우상숭배를 했고 똑같이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죄를 지은 것과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나 우리 어린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지은 것, 누구 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왼쪽에 어른들이 지은 죄가 더 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어른들이 짓는 죄가, 목사가 짓는 죄가, 선생님이 짓는 죄가, 대통령이 짓는 죄가 일반 성도들이 또 어린아이가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낮에 짓는 죄가 더 클까요? 밤에 짓는 죄가 더 클까요? 당연히 낮에 짓는 죄가 더 큰 겁니다. 왜?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그런 때에 짓는 죄와 어둠침침할 때 우발적으로 지어지는 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더 오염된 곳에서 지은 죄가 은밀한 곳에서 지은 죄보다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주일날 지은 죄가 더 클까요? 평일날 지은 죄가 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주일날 지은 죄가 평일날 지은 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까먹고 나가서 그 교훈대로 살지 않고 짓는 죄와 그런 충고와 책망과 말씀을 받기 전에 지은 죄보다는 더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태도, 다시 말해서 알면서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당연히 알면서 지은 죄가 더 클 것입니다. 왜? 일부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실수로 지은 것보다 더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범죄의 성격과 특질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똑같은 죄도 더 악화될 수 있고 이것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처벌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신자들은 그러니까 더 악한 죄, 하나님이 더 가증한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좀 덜 중요한 죄는 저도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더 가증스러운 죄를 좀 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왕 버린 몸 그냥 더 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은 죄 그냥 계속 짓고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회개하고 또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들이 있고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가증스러운 죄들이 있구나를 기억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경계하고 애쓰는 모습이 성도들의 참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리문답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죄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것이 무엇인가? 답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다음 세상, 내세에서도 그 형벌은 이어진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현세와 내세의 삶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세까지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뒤따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더 가증한 죄이고 덜 가증하고 더 심각하고 덜 심각하다 할지라도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너는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뭐 목사 아들이니까, 너는 기도를 뭐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교회 건축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봐주고 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이 봐줘가지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죽음이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삶을 다양한 형태로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뀌었네요.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진노와 저주 중에 첫 번째는 자격지심과 편견과 왜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된, 잘못된 편견과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다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다 자기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왜곡 가운데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들이 동산나무에 숨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러운 본질상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때요? 슬슬 부모님을, 엄마 아빠의 시선을 피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여자가 이 열매를 줘서 먹게 했다.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여자와 그의 후손은 뱀과 뱀의 후손의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어서 그 원수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자에게는 출산과 임신의 고통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도 긴장과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기에 돼 있어요. 근데 여자는 그것을 싫어하죠. 그러면서 부부간의 갈등도 어찌 보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은 평생 수고해서 소산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먹거리를 주었던 그 땅이 그 피조 세계가 뭐가 나왔다고 말해요?
가시덩불과 엉겅퀴가 생겨서 그것을 없애야만 먹을 수 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결과를 맞고 마지막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형벌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런 인생의 전반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모르고 그저 인생은 살만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대단한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그 마음속에는 저런 저주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결국엔 비참하고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이 인간의 육신을 보면서 비참하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그 저주를 받아서 그냥 이 땅의 삶이 힘들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에 대한 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저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육체가 형벌을 받는다. 아무리 건강하고 건강하게 해서 애쓰고 노력해도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간다든지 어떤 육체적인 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저 육체적으로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형벌을 받는다. 그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괴롭다든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공포하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모든 오늘날 특별히 현대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것들은 다 영적인 형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함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건,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형벌이 이 땅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받는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고 나중에 죽어서도 이 하나님의 형벌, 죄의 값은 계속된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은 것처럼 결국에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모두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벌이라고 말했어요. 영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잘 지키며 사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 받는 육체적인 형벌이나 영적인 형벌까지는 본인들이 노력해서 그것을 좀 벗어나는 것처럼 애쓴다 할지라도 내세의 형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어떠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는 것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 죄로부터 오는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 죽으신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인정하고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안을 구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봐서 죄에 빠지려는 그런 수많은 유혹에서도 넘어가지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없는 그 영생의 소망이 있는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토로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살펴 가증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가증한 죄를 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악된 모습은 조금이라도 없을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거룩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없는 저 천국에서의 영원토록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천국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또 사망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주간 정말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늘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감격과 또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귀한 뜻들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는 정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변에 가난하고 또 헐벗은 자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실천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들과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9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에 교회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 조직을 위한 임시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잘 선출이 되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그런 귀한 주의 종을 세우고 이 원당제일교회가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죄 많은 인생,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가증스러운 죄에 빠지지 않고자 늘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